그리고 혹시 이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들 가운데 특히 이제 초보일 때 예전에 저는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혹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운전면허증을 타고 처음 운전할 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운전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채운 채 이 시동을 켜고 엑셀레터를 밟아서 차를 막 출발했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시동을 켜고 차를 이렇게 출발시키는데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윙윙 막 크게 나는데 이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차가 고장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가지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뭐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뭐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채운 채 막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종종 좀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죄라는 어떤 사이드 브레이크, 어떻게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도 훨씬 더 심각한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막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좀 더 나가고 싶은데 앞으로 나아가진 않고 자꾸만 이 밀려드는 것 같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좀 경험하고 싶은데 도대체 왜 나는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우리한테 단단히 채워져 있어서 이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좀 자유할 수도 없고, 또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악함을 보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시대 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어떤 왕정의 실패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참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피폐하고 또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 시대도 이 동일하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시대와는 다르게 이 다윗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백전백승하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막 승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는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상하게도 이 왕인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진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의 왕들은요, 이 나라 간의 큰 전쟁에는 반드시 앞장서서 그 전쟁을 그렇게 이끌고 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통 아침에 일어납니까? 저녁에 일어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봤는지 넷플릭스를 봤는지 뭐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 다윗의 군대가 전쟁터에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다, 늦게까지 지금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으로 보면 갑자기 다윗이 좀 게을러지고 뭔가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 교만해진 듯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하들이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중요한 성읍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자신의 부하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일어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궁궐에서 저녁에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 참 성경이 참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마침 사탄이 유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침 그 일이 벌어지면 왠지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침 그때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참 아름답네, 참 보기 좋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에 그치는 것이나 종을 통해서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는데, 근데 종이 이 알아본 결과가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충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늦게 일어나서 그 바라본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어떤 왕의 권리를 가지고 이 여인을 불러서 침상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세상의 다른 왕들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뭐 흔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그 아내를 그렇게 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교만해져 있고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계속된 어떤 승리, 계속된 어떤 일의 잘됨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망가져 있고 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임신을 시켜놨으니까 어쨌든 이 죄를 덮으려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내서 이 위로한답시고 너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편히 쉬었다가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아가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부하들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죽고 사는 그런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히 이 편한 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냐, 뭐 그러면서 지금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그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자신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윗이 찔렸겠습니까? 어쩌면 그때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때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더 악해져 갑니다. 나는 절대 사울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어쩌면 사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아 같은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는 같이 술을 마셔가면서 밧세바에게 다시 들여보내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아가
이 밧세바에게 동침하지 않고 성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과 함께 나는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없다, 성문에서 그렇게 잠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최전방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가 전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만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명령,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다윗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이 다윗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전사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쭉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시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사실 어쩌면 다윗을 향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게 되죠. 자,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뭐 쭉쭉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다윗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단으로부터 지적받은 그 다윗의 죄가 어떤 죄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손에 죽인 것도 아니고, 물론 간접살이긴 했지만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 부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욕심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죄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자신을 깊은 그 죄악의 상태, 악한 상태로 내몰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이 장면들을 보면요, 다윗은 소위 말해서 뭐에 씌인 사람처럼 그냥 그 한 방향만 보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좌우를 가린 경주마가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죄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멈춰 세우십니다. 사실 그 멈춰 세웠을 때 멈추고 돌아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가 좋아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멈추어 세웠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전 좀 더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멈추어 세우실 때 그 자리에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더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멈추셔야 돼요. 예배 오기 싫으면 딱 멈추시고 다시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러 오기 싫으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에 멈추시고 대길교회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역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승리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뭔가 잘 되는 그 일들 때문에 다윗은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에 빠져버렸고, 그 죄성이 깊이 스며들어서 간음하고 거짓과 살인과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그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죽게 내버려두는 그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다윗은 경험하였고, 다윗은 가장 크게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인생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죄악으로 무너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지 다시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어쩌면 이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 일어났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듣는 평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명예, 정치력, 뭐 그런 것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뭔가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걸 다 못하게 하고 자신의 권력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를 돈독히 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그냥 옷에 묻은 작은 먼지처럼 툭툭 털어버리고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앞에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그냥 대충 넘기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가 함정에 빠뜨려 죽였던 이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물론 다시 되살릴 수는 없지만, 물은 이미 쏟아져서 그것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도요, 우리의 회복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린 당장은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 물질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 내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먼저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에 기대어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쩌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너무나 뻔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할 어떤 자격도 요구할 권리도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덩이처럼 커버린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로만 그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돌덩이처럼 큰 눈덩이도요, 뜨거운 열 앞에 가면 그냥 물로 사그리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어떤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이고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를 어디에서 용서를 받아야 될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을 인자가 무한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엄청난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눈 녹듯 깨끗이 씻겨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자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눈 녹듯 다 사라지고 깨끗함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럼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흉악한 죄인인 것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고통을 호소하며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표현을 보면 자칫 우리가 오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던 사실은 부인한 채 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은요, 그가 범한 죄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신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저질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흉악한 죄를 내가 저질렀다,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또 그 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회개하고 울부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근본이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죄가 시작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끔 때로는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좀 기특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참 좀 괜찮네, 좀 착하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이유를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전갈이요, 개구리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전갈이 자기를 쏘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전갈이 계속해서 개구리를 설득해서 나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절대로 내가 독을 안 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쏘면 너랑 같이 빠져 죽는데 내가 설마 너를 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러자 결국 설득당한 개구리가 이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전갈이 갑자기 개구리에게 독침을 탁 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개구리와 전갈이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아니 전갈이 도대체 왜 나를 쐈는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야, 안 쏜다며 왜 나 쐈어? 그랬더니 전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겠니, 이게 내 본능인데. 본능적으로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첫째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재산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또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변명하기 바쁘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 참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선한 것, 물론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만 분명히 악한 일을 저질렀고 죄악이 있습니다. 사울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변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사람은 회개를 하였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찔림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부어 주셔야지만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제 그 죄의 습성, 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결단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정한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셔야지만, 내 속에 선한 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에 그것을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다시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내 안에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다시 그래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성령을 거두어 마시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다윗이 간구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지금 보았거든요. 예전에 보았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 때, 그 악령이 사울에게 사로잡혔을 때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단순히 해결받는 것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회개는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쁨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상처들, 아픔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다시는 이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이 악한 것뿐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길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